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각박해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화입니다.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가 아주 극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회를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나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험한 그런 분위기로 점점 몰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따뜻한 마음, 서로 배려하고 용기를 주고 무엇보다 감동을 주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권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끊고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적들이 잡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사울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 그리고 도망가는 다윗.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잠도 깊이 잠들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김으로써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음성이냐고 그는 통곡을 합니다. 눈물이 철철 넘치게 됩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원수의 마음이 녹아져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하고 화가 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자기 것을 먼저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격려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이 준 원수의 마음을 녹이는 그 감동을 주는 그 다윗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는 이 감동의 비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영혼이 감동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소생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또 마음의 갈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상처는 치유되고 그리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모였다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정 없이 흩어지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그 예배는 불행한 예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마어마한 감동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예배를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의무로 드려야 합니다. 의무로 드려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의 자녀 세대, 어떤 자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믿겠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왜 내가 엄마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라고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직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느끼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느끼면서 부모님들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예배는 고문일 겁니다. 그 예배는 고역이고 불행이고, 아니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겐 은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가 감동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일을 떠올려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광장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광장교회가 개척하고 그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가슴이 뛰었습니다.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그 한 주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한 주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교회를 가게 되면 먼저 말씀의 제목부터 보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무척이나 컸던 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내 질병의 치유를 받으며 또 내 마음의 갈등이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확신과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면 그 삶은 일주일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고도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으로 안내하는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복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가 거룩하기만 하다면 그 예배는 반쪽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는 기쁨이 있습니다. 축제는 기다림이 있고, 축제는 설레임이 있고, 축제는 흥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축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집트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절기란 구정명절이든지 또는 추석이든지 단오를 비롯해서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키는 절기는 1년을 24등분을 하고 다시 12등분을 하고 이렇게 4등분을 함으로써 그 계절에 따라서 절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를 드리라고 할 때 이 절기를 무엇으로 봐야 될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NIV 영어 성경에서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 가서 페스티벌을 벌려라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죠. 그래서 이 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의 뜻은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1절에는 축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3절 말씀엔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또는 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축제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축제이죠. 예배는 슬픔이 아닙니다. 예배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괴로움과 아픔이 아닙니다. 예배는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를 소송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전능하시고 또 창조자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안전한 지대인 시내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란 무엇입니까? 성막은 거룩한 천막을 의미하죠. 이걸 회막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말한다면 회막은 바로 만나는 천막이라는 말이죠. 만나는 장소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에서 매일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향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시겠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성막, 이 성막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집이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상인들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저런 제안을 풀어주고 이런저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면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통령을 만나면, 그래서 대통령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정책이 달라지든지 뭐 세금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어떤 길이 열리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 요소가 무척이나 빠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한 분만 만나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흥분될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장도 도지사도 만날 기회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대통령은 더더욱 만날 수도 없는데, 욕하는 건 쉽지만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데 미국 대통령 만난다는 건 더 하늘의 별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대통령의 대통령, 모든 왕 중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유한한 인간이, 문제 많은 인간이,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이, 서로 온전하지 못한 문제를 많이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불을 만나면 불로 내가 태워지게 될 겁니다. 바람을 만나면, 비를 만나면, 여러분, 신선한 공기를 만나면 커피 한 잔만 내 몸에 들어가도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만남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시골에 계신 어머니, 시골에 계신 할머니만 찾아가도 잔뜩 농사 져놓은 거 싸주십니다. 잔뜩 먹을 거 보따리 안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화나고 억울하고 손실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영광과 하나님의 치유와 전능의 역사가 여러분 가슴, 여러분 육체,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면서 만날까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린 종을 칩니다. 여러분, 종을 왜 칩니까? 2부 시간에 물어보니까 졸음에서 깨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 치는 거는요, 졸라고 하는 건 아니죠. 시작인데 뭐 졸겠습니까? 종을 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계신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어나서 맞이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타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징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징이라고 하는 것은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징을 치면 그 울림이 대단히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가슴에 물리적으로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 LA에 LA에 방문했을 때 거기 수정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종을 치자, 타종을 하자, 종을 치면서 강대상 뒷벽이 쭉 열리면서 푸른 창공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물리적인 거지만 무척 감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작은 주님이 예배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맞이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종소리를 못 들으신 분들은 다 지각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다려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10분씩만 시간들을 좀 더 당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친한 사람을 만나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손 붙잡고 악수만 하지 않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 나누고,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게 들어가야 되지요. 껄끄러운 사람, 뭔가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사람, 대적자를 만나면 절대로 밥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한 사람을 만나면 밥을 먹죠. 귀한 사람을 만나면 밥을 먹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잡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대표와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을 출애굽기 24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명한 그런 그 옥빛이 깔리면서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배에는 주님이 참여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두 참여의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은 그냥 에헴 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마침내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진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뵈려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속죄 죄를 올려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번제단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올려놓게 되는데, 이 광경에 대해서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제물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 제단 위에 올라와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불태울 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 첫째 놀랬을 겁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질 때 그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흥분했을까요? 그들은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소리는 환희의 소리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소와 양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제물을 피를 흘리며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린 제사,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분들, 믿음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느끼는 분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불을 던져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를 올려드리죠. 왕이 됐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1000번으로 나눠서 드렸는지 한꺼번에 드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백성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치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너무 감동이 돼서 그렇게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드린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감동이 더 커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1000번제임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늘문 여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군사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상을 겁니다. 유대 백성들을 다 성전에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될 줄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역대하 20장 15절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내일 전쟁터에 나가라. 시스라고 하는 고개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내가 나가 싸울 테니 너희들은 구경을 해라. 그게 바로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스 고개로 갑니다. 그리고 항호를 벌입니다. 저쪽엔 연합군들이 모여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때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정리하고 장수들을 앞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외치죠. 너희들은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저는 백성들의 신앙도 대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군대를 앞세우지 말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자.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자.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성가대를 구성하고 가운을 입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받으시자마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릴 때 마음을 열고 온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불을 보내시거나 또는 부귀와 영화를 주시거나 또는 전쟁에 승리하시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좀 더 신중해야 하고 우리는 예배에 좀 더 기대감을 가져야 하고 예배에 우리는 신중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십시다.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성막을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의 지금 길이까지 다 나와 있지만 그냥 구조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 여기가 동쪽이죠. 이 부분이 동쪽입니다. 여기 문이죠. 동쪽에서 해가 뜨죠. 해가 뜨는 쪽에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놋으로 만든 제단, 번제단이라고 말하죠. 이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이 지나면 물을 담아두는 두멍,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 지나면 건물 하나가 나타나는데 조그만 건물이죠. 이 건물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 앞서 조금 갑절로 큰 이 크기는 성소라고 그러죠. 거룩한 장소, 그래서 성소.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에는 진설병, 진설하는 병, 떡병자를 써서 떡 12개를, 12지파를 의미하는 떡 12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안에, 그 안에 깊숙한 방, 조그만 방은 바로 지성소라고 말하죠.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 그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천막으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두르고 그 안에 동쪽으로 난 문이 있고, 동쪽으로부터 들어가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가면 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 위에 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의 그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은 이제부터 이 사람의 죄를 물려받은, 넘겨받은 양이 됩니다. 그 양이 사람의 죄를 짊어진 거죠.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러므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구속하는 일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사람 대신 죽는 겁니다. 그게 짐승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밑에서 양을 잡고 제단 밑에 피를 뿌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을 태워줄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물두멍은 이렇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예배드리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짓는,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를 용서받는, 그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통인데 거기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는 죄 용서를 뜰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거룩한 방,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구조입니다. 이게 성소죠. 그 작은 집입니다. 여기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7 금초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천막이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안에 법궤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법궤 위에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구름 기둥이고, 그게 불 기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로부터 치솟아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게 되는 모습이, 그게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전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놋제단, 번제단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면, 그러면 타종을 하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성가대가 전주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목회자가 죄악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여러 가지 우리의 죄의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저 놋제단에 있습니다. 저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물두멍에서 그 손을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기쁨, 여러분, 죄를 범죄하게 되면,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싸우거나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했거나, 또는 우리가 말씀이 있지 않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으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어둠이 나를 장악해요. 여러분, 확신도 없어지고 갈등이 생겨요. 어두움에 사로잡혀요. 그랬다가 주님 전에 와서 내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그 어두움과 갈등과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이, 그 어두운 마음이 싹 떠나가고 우리 마음이 복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새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죄를 고백할 때 죄 용서 받았다고 한 느낌이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오셨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답이 돼야 돼요. 만일요 용서함 받은 느낌이 안 들어가면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로 용서를 청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용서를 청구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실 때 우리의 감동이 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평안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용서함을 받고 새백지가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독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며 예배를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다. 떡은 뭐 하는 겁니까? 떡은 뭐 하는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떡은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겁니다. 먹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떡은 먹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 시간마다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떡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향을 올려드린 그 향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천사들 손에 떠받들려 하나님 보좌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밝혀지는 성령의 빛, 그 일곱 금초대는 총괄적으로 보면 교회 전체를 의미하지만 그 일곱 금초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기름으로 치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는 게 있고 아름다운 향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이 주님과의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맛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어때요? 창품무 먹는 것 같아요? 올챙이 국수 먹는 것 같아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간장 맛으로 먹어요? 아니 무슨 맛입니까? 성경에서 그랬죠. 시편 119편 기자는 꿀맛 같다고 그랬습니다. 송이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꿀맛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죄를 가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찢어지면 속이 보이죠? 찢어지면 속이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갈등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병고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괴로우고 아픈 분들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 보았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을 풀어내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확신과 기쁨,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감사함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하나, 기도 하나, 여러분 성경 봉독 하나하나의 순서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단은 방해하고 공격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 가슴이 꽉 차고 흥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용기를 가지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리고 돌립니다. 우리들 모세한테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왔사오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불을 내리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하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과 감동과 깨달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슴이 벅차고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